17절 우리가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기록됐던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 아주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십니다. 아주 혼자 있는데요. 오늘날에야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미국의 조상도 되고, 한국인의 믿는 사람들은 미국의 믿는 사람들 조상도 되고, 우리 한국의 믿는 조상은 일본, 온 만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만 옛날에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방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 모두 합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늘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야 사람이 못 살리죠. 죽음은 절망이거든.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비관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비관이 없어요. 비관할 게 없어요. 늘 낙관합니다. 늘 낙관적이고 절망이 없어요. 늘 소망적이고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이 있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넘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절망했죠. 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들은 비관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휩들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비관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지,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비관하고 소심하는 그 딸들의 심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울으셨죠. 예수님은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예수님은 신님에 꽉 들어 차고 적극적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조보라온 지식으로서는, 지혜로서는 우리가 절망이 많아요. 홍해수가 갈려도 절망이죠. 홍해수가 갈렸는데 300만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죠. 하나님이 물을 갈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죠. 절대 절망이 하나님께는 절대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갈 때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품에 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 끌려가면서도 그런 희망을 품고 가고,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종살이했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어도 희망을 품고 감방 생활했고, 결국 그 희망은 꽃을 피워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희망을 품어요.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낙관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비관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낙관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수능시험에 떨어졌어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그는 사람으로서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요 낙관이기 때문에, 희망은 뭐냐?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시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오히려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걸려서도 좋지만은 떨어져서도 좋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좋게 하시고 저것도 좋게 하시고 요셉이 형들에게 안 팔렸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짐을 받아도 그는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보디바르의 아내에게 누명 안 덮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또 좋은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희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므로 나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이 다가와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다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으로 위에 쌓여도 내가 절망해야 되겠는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 쌓여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으로 봐서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다 사람이 날 떠나도 하나님이 내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 꿇어뜨림을 당하는 것은 죽임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왜? 부활이요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상은 뭐냐?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다. 따라 말씀, 내게는 언제나 어떤 일에나 희망이 있다. 희망이기 때문에 낙관적이고 낙심하지 않죠. 희망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망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희망이니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희망 투성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 투성이에요. 바울 선생이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죽음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것은 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희망이다. 그러므로 내 인간이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내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볼 때는 얼마나 좌절하고 어둡고 캄캄한 막다른 골목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시는 것이므로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다.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없지 않아요. 없는데 꼭 지금 있는 것 같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시간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흘러가요. 끊임없이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에 살고 있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신없다고 사실 정신없어. 금시 현재인 줄로 아는데 벌써 과거고 금시 미래인 줄 아는데 벌써 현재고 이건 뭐 순식간에 미래는 나를 스쳐서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과거로 흘러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에 살고 있으므로 미래가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삽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손에 얹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장차 일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유한한 인간이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과거도 현재요.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현재 있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이미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보시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현재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99세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 많은 여주다. 많은 자식을 거느린 딸이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요. 그가 99세고 사라의 나이 89살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너희 이름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너는 여주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미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냐?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없는 데 있다고 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모의 법칙. 현재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현재 바라보모의 법칙.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은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그 다음에는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가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저는 지금 하나님이 명하셔서 한국에 500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아직 500교회 없어요. 없어도 이미 500개가 있는 것처럼 가슴에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 가슴 속에는 500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500개 교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500개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500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없지만 이미 내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미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있는 것으로.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병도 아직 안 나았더라도 이미 나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요. 축복이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축복받은 줄로 알아요. 성공 안 했음에도 이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미 성공한 줄로 알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언제나 두고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관속에 들어갈 때 내일 크고 죽습니다. 내일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해서 마음에 이미 평안과 확신을 얻었으면 평안과 확신을 얻기 전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이제는 확신이 옵니다. 되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확신이 오면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같이 부르시니시라. God calls those things which be not as if they were. 영어인데 이게 참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